어린이 설교에서 들었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주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이죠. 이 비유에서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비유 가운데 첫 번째 우리의 눈을 끄는 것은 바로 32절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알프스의 소녀 하이드에 나오는 그 동물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상관없습니다. 저처럼 양이라고 오해해도 괜찮습니다. 영원히 몰라도 괜찮습니다. 개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것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오른편에 있는 짐승과 왼편에 있는 짐승은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아니, 사실은 그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는 우리가 혹시 잊어버릴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오른편에 있어야 할지 왼편에 있어야 할지는 정확하게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저 왼편과 오른편으로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그 나눈다는 것은 곧 왼편은 영벌에 그리고 오른편은 영생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염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왼편과 오른편 어느 편에 섰는지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존재는 양일 수도 있고 염소일 수도 있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 시작할 때 보면 모든 민족을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다 불러 모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여러분, 양과 염소를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 나누는 것이 어렵습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 양 그러면 양과 염소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양과 염소의 차이점, 뿔, 털.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염소는 털이 거의 없고 가죽이고 뿔이 빼쪽 났고 그 다음에 수염이 있고 이건 염소다. 근데 양은요, 털이 많고 뿔이 없고 토실토실하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속고 있습니다. 아까 그 하이디 소녀에 나오는 그 염소처럼, 여러분, 염소처럼 사실은 양들 중에서요, 염소는 잽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뿔을 가진 산양. 근데 사실 이 산양을 고스트라고 해서 염소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사실은 제가 그 이스라엘의 이 양과 염소에 대한 것을 찾아봤더니 그 양과 염소가 너무 흡사해서 여기 나오는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처럼 양과 염소를 언뜻 보기에는 구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뿔이나 어떤 이런 것 갖고는 구별이 안 된대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꼬리를 보고 구별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재밌게 봤어요. 염소의 꼬리는 위로 바짝 서 있대요. 양의 꼬리는 내려져 있대요. 이거 외에는 사실은 겉모습 갖고는 염소처럼 닮은 양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구분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의 그 문헌에 봤더니 전문가가 아니면 육안으로는 구별하기 어렵다라고까지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두 다 모여와요. 그 모인 곳에 누구와 누구가 함께 있습니까? 양과 염소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구별하는데 언제 구별하냐면 밤이 되면 구별합니다. 낮에는 사실 같이 키운답니다. 양과 염소를 따로따로 낮에 키우는 게 아니라 섞어서 키운대요. 그 섞어서 키우는 이유를 제가 좀 한번 살펴봤더니 이 풀밭을 오래 간직하기 위해서 섞어 키운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염소는 나뭇잎을 먹는데요. 양은 풀을 뜯어 먹는데요. 그래서 양만 데리고 다니면
풀밭이 남아나지 않는데요. 싹 다 먹어서, 뿌리까지 먹어서. 그래서 염소랑 양이랑 3대1 정도로 섞어서 키우면 적당하게 풀이 남는다는 거죠. 예, 양들만 키웠다간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양들은 겁이 많아서 새로운 곳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을 완전히 아작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가 한번 가만 놔두면 거기에 풀 한 폭이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자라나야 되는데 뿌리까지 다 먹어버려서 황무지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염소라는 친구는 나뭇잎을 보고 자꾸 돌아다니는 성질, 한 곳에 진드기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뛰어다니는 성질이 있어서 염소가 가면 양들도 뭐 한다는 거예요? 그냥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싹 해먹는 게 아니라 쓱 훑고 지나가서 그 다음에 돌아오면 거기에 다시 나서 먹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양과 염소를 같이 키우는 것은 양을 위한 거고 윈윈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염소와 같은 성질이 아직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게 하고 나의 부족을 더 느끼게 할 수 있는 축복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하는 신앙을 모두가 다 옹호해 주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제도가 내가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다 옹호해 주지 않는 것, 약간의 어려움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은 우리에게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을 놓으면 안 되겠다라고 우리로 하여금 더 결심하게 하는 또 하나의 축복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내 삶에 고난이 없도록 기도하시지 말고 나에게 부족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내게 닥치는 고난들, 내게 있는 문제들이 그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로 향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밤이 되면 나눠 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장면을 우리가 성화 속에서 보면 이런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이게 우리의 울타리가 있고 양쪽으로 나눠 놓는데 이건 언제 하는 거냐면 밤에만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밤에만 양과 염소를 같이 놓지 않고 나눠 놓을까요? 제가 이게 또 궁금해졌어요. 낮에는 같이 키우는데 밤이 되면 나누어서 재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사실 이 사실을 보고서 깊은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밤에 나눠 놓을까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어디 야영 놀러를 갔다가 합시다. 캠핑을 갑니다. 1박 2일로 갑니다. 그럼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방배정을 하죠. 우리 홍철기 장로님, 우리 장로님들 어디 갔습니다. 방배정할 때 방이 2개입니다. 어떻게 배정하시겠습니까? 가위바위보 하십니다. 근데 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소위 탱크 부대 있지 않습니까? 탱크 부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탱크 부대끼리 몰아놔야죠. 그래야지 탱크 아닌 분들이 편하게 자고, 탱크 부대는 서로 코고니까 그냥 알아서들 자고 아닙니까? 별로 안 웃으시네. 왜 양과 염소를 나눠 놓냐면 여러분, 양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양만을 위한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래서 나눠 놓는답니다. 양은 추위에 강하고 염소는 약하기 때문에 염소는 따뜻한 곳에서 재워야 했다. 여러분, 제가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양과 염소를 나눈다라고 할 때 염소는 나쁜 것들, 악인들, 그래서 양을 보호하기 위한 것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양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유대에서 양과 염소를 밤에 나누는 진짜 목적은 추위에 약한 염소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염소들은 우리 안에 따뜻한 곳에, 그리고 양들은 밖에 그냥 놔둬도. 여러분, 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염소를 위한 이 구분에 대하여 저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 재림하실 때 나누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우리 이 비유도 37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저는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읽으면서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했던 것도 알곡이 상할까 봐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가라지를 모아서 불에 태운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가라지의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를 같이 놓고 보면 여기 가라지 비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씨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천국의 아들들. 다시 말해서 양이 된 사람들, 영생을 얻을 사람들. 그러면 가라지는 누구예요? 악한 아들들이에요. 이거는 염소죠. 영벌에 처할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제가 질문 한번 드립니다. 의인은 누가 창조했습니까? 의인은 누가 창조했습니까? 확실하죠? 그럼 악인은 누가 창조했습니까? 맞습니까? 악인도 누가 창조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나오는 이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가라지는 누가 뿌렸다 그랬어요? 마귀가 뿌렸다 그랬어요. 그럼 이 말을 그대로 가면 악한 자의 아들들, 악인들은 누가 만든 겁니까? 사단이 창조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양과 염소로 인하여 오른편과 왼편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의인과 악인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난 모두는 양이든 염소든 다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물들이에요. 왜 염소가 구원받지 못하냐면 염소이기 때문이 아니라 염소의 특성처럼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기 분명히 가라지 비유 가운데 보면 38절에 말해요. 밭은 세상이요. 그러면 여기 천국의 아들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가면 예정설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의인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악인이 있는 것처럼 돼버려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이건 뭡니까? 그리고 제자들 앞에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가룟 유다를 향하여 끝까지 회개하기를 호소했어요. 인자는 정해진 대로 간다. 근데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았겠더라고 그 가룟 유다의 죽음을 향하여 그렇게 가슴 아파했던 예수님의 이 모습은 쇼입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최후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때의 가룟 유다가 그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고 내 몸이니 내 피니 하면서 그것을 가룟 유다에게 주었어요. 만약 가룟 유다가 구원받을 수 없는 애초부터 그런 존재였다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쇼 아닙니까? 가룟 유다에게 자기의 생명이 되는 떡과 포도즙을 준 것은 이건 또 뭡니까? 더더군다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가 그런 예수님의 씻어주심과 나눠주심을 경험하고도 그의 마음에 들어간 마귀를 버리지 않고 자기의 이기심을 버리지 않고 염소의 성향을 버리지 않고 가룟 유다가 나 밖으로 나가니라 그랬어요.
나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를 팔겠다고 하고 돈을 받고 그 다음에 그 군인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려다가 왔어요. 그리고서 약속을 하죠.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여기까지 가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까지 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하면서 그 가룟 유다를 맞아주고 그와 입맞춤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행동은 뭡니까? 위선입니까? 아니에요. 비록 지금 가룟 유다가 이 순간까지도 염소처럼 자기만을 위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은 추위에 약한 염소를 위하여 밤에는 나누어서 더 따뜻한 곳의 염소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이 가룟 유다가 지금도 염소처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예수에게 입맞춤하면서 예수를 팔려고 하는 이 염소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가룟 유다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를 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더 안아주신 거예요. 더 입맞춤해 주신 거예요. 그가 염소 같은 짓을 버리고 구원받기를 소망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 가라지 위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덧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세상 밭에, 이 밭에 하나님의 모든 우리들을 태어나 살게 했는데 그 살아간 우리들에게 덧뿌린 거예요. 염소 같은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정말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성격, 어떤 모난 것이 있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들 외에 정말 염소 같은 사단의 생각, 사단의 생각이 나로 하여금 가라지가 되게 하는, 염소의 성질을 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우리들의 선택이 아닌지 깊이 있게 고뇌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말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한다고요. 언제까지? 마지막까지. 재림 때까지. 아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0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과 함께 의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내려오지요. 그때 이 땅에서는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악인의 부활이죠. 그 다음에 사단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이 악인들과 연합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 이후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밭에 하나님께서 살게 했던 모든 사람, 모든 생명체들이 다 그곳에 있게 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때 예루살렘 성과 함께 하나님과 예수님과 의인들이 내려오는 그 아름다운 장면을 볼 때에 부활했던 악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부활했던 악인들이 부활하자마자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옵니까?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유황불이 언제 내려오냐면 그 부활한 악인들이 사단의 유혹에 다시 마음을 합하여 뭐 하자고 할 때, 저 성을 빼앗자. 그들의 뭐가 또 나오는 거예요? 염소 같은 성질이 드러날 때, 그때 뭐가 내려와요? 유황불이 내려와서 그들과 죄의 흔적들이 싹 소멸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깊이 있게 생각하십시다.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염소 같은 성질을 끝까지 갖고 있는지,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양과 염소의 성질의 차이는 뭘까요? 여기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 양의 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지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내게, 예수님께 말씀하죠.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춥고 감옥에 갇혔을 때, 병에 들었을 때 너희들은 나를 돌아보았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양이 하는 일이 아니라 양 같은 성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대로 염소 같은 성질, 염소 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때는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가를 얘기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얘기하는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양과 염소의 진짜 차이가 뭘까? 오늘 이 얘기에 나오는 이 얘기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뭘까? 여러분, 첫째로, 여러분 여기 나오는 것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줄일 때, 그 다음에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을 때, 병들었을 때, 갇혔을 때, 여러분 이럴 때예요. 이럴 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네, 우리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죠. 근데 그럴 때 양의 편은 뭐 했다는 거예요? 양의 편은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런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도, 그럼 여기 사는 이 양들도 헐벗고 굶주리고 빼앗기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똑같이 이 세상의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면서도 그런 사람들을 그냥 보고 있지 않습니다. 나도 헐벗었으면서 그 헐벗은 자들을 그냥 보지 못해서 벗어주는 거예요. 쌓아두었던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나도 배고프면서 내 옆에 배고픈 사람을 보고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하죠. 너는 내가 그럴 때에 그렇게 했다. 근데 이 의인들에 있는 사람들과 악인들에 있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언제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제가 저번 주 안식일에 5분 설교 일찍 끝났더니 여러분들이 저에게 제가 4년 만에 처음으로 듣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6분 전에 끝내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을 제가 깊이 있게 고민하고 싶어요. 여기 제가 물음표 해놨죠. 사실은 이 장면에서 여러분들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시라고 제가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여전히 또 목사님 말씀이 좀 깁니다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했다 안 했다도 중요한데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한 사람도 안 한 사람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모를까요? 왜 모를까요? 이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왜 모를까요? 왜 모를까요? 생활이니까, 습관이니까. 그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특별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위선이에요.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게 특별한 거면 아직 우리는 양이 안 된 거예요. 내가 봉사하면서 그 봉사하는 게 결심해야 되고 순서에 의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봉사를 하려면 뭔가 대단히 많은 걸 포기해야 되고 이러면 아직 우린 양이 아니에요. 반대로 아직 내가 그것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아무런 마음에 꺼리낌이 없으면, 아니 내가 누가 헐벗었는지를 보이지 않으면, 누가 배고픈지를 보이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습관이 되는 겁니다. 일상입니다. 두 가지 다예요. 양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도 그렇게 하는 게 뭐이기 때문에, 그게 신앙 활동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삶인 거예요.
양처럼 그렇게 사는 게 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뭐 봉사하자라고 할 때 나 시간 없어요 혹은 안 돼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아니요, 사실은요, 제가 정말 마음에 있는 소망 하나 말씀드립니다. 우리 오남교회에서 세워진 이후로 우리 재림교회에서 도르가 활동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지금 우리 이 남양주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요, 거의 모든 교회들이 반찬 나누기 다 합니다. 태기원교회와 산흥교회는 매일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만들어서 도시락을 나눠주고 있어요. 매일. 그래서 한 3-4명의 집사님들이 매일 봉사합니다. 근데 다른 교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다 반찬 나누게 합니다. 도르가의 이름으로. 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제가 우리 오남교회 도르가에 올해 제안을 하나 드린 게 있어요. 도르가로 모여서 반찬 나누게 하지 말고 우리 집사님들이 각자 개인이 자기의 집에서 자기가 음식을 만들어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면 좋겠다. 이 도르가에서는 우리 재림교회의 레시피, 건강 레시피를 해갖고 재료들을 사줘서 하고 싶은 분들을 모아서 그분들에게 그 재료와 레시피를 주어서 그분들이 각자 자기 집에서 자기 혼자 자기 시간을 내어서 음식을 만들어서 자기 집 주변에 헐벗은 자들에게 그 음식을 나눠주면 좋겠다. 교회에서 하는 봉사활동이 재림 성도가 해야 되는, 양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 다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재림 성도는, 양은 그들의 삶이 이웃을 사랑하는 습관이 되는 것, 그것이 일상이 되는 것, 그것이 남은 자손이고 그것이 재림 성도고 그것이 양입니다. 양의 모양을 교회에 모여서 보이는 게 양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양처럼 사는 게 남은 자손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재림교회가 빨리 그렇게 될 때, 그게 성령의 늦은비 성령의 역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될 때 복음은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염소의 편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안 한지를 몰라요. 왜요? 그 사람들은 봉사하는 것들은 결심하고 계획적으로만 해야지만 하니까,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일상이 아니니까, 사건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재림 성도들이시여, 남은 자손들이시여,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양인지 염소인지 이거 따지지 마시고 양처럼 살고 있는지 염소처럼 살고 있는지, 신앙생활도 양처럼 신앙생활하는지 염소처럼 하는지, 신앙이 양처럼 일상이고 습관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그 질문했던 율법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 아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나를 쫓으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와 함께 선교적인, 봉사적인, 복음적인, 신앙적인 일을 하자라고 한 게 아니라, 너가 돌아가서 너의 삶에서 내 지금 말한 것처럼 자비를 베풀며 살아라. 삶을 그렇게 살아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예수님의 초반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여기 초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 가운데 온대요. 여기 특별한 단어를 썼죠. 인자라고 표현을 쓰면서 자기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어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그분이 본체가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주니까 창조주의 영광으로 재림하신다면 당연하지요. 근데 그 창조주의 영광, 신의 영광이 아니라 여기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의 영광을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근데 자기라는 단어를 쓰기 바로 전에 어떤 호칭을 썼냐면 창조주다, 성자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말씀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인자라고 말했어요. 인자는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을 때에 얻은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얻은 영광, 자기 영광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자기의 목숨까지 십자가에서 내어줄 만큼 그의 평생을, 그의 모든 것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면서까지 베풀었던, 사랑했던 삶입니다. 그것이 재림하실 때의 영광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 염소 같은 성향을 가진 하나를 위하여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한 아름다운 사람을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죽으면서까지도 뭐라고 말했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 집사는 순교했기 때문에 양이 된 게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는 죽어가면서도 그의 습관이 되었던, 집사로서의 습관이 되었던 누굽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는 것. 근데 죽는 순간에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스데반은 죽으면서도 그들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고 있는 거예요. 왜요? 습관이니까, 일상이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것이, 양처럼 사랑하고 사는 것이 습관이요 일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진리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제 우리가 사랑할 만한 믿음과 진리를 가졌으니 마지막으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의 일상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종교 모습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